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말을 따라 헤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헤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힘을 주시고 특별히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주 절정에 올라간 사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한 사건, 그게 뭐지요?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자,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지요. 엄청나게 흡족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십니다. 갱신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15장에서도 약속을 하시고, 17장에서도 약속을 하시고, 또 22장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마다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약속을 가지고 오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오십니다. 물론 문제를 푸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방법도 주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은 말씀의 약속이었더라. 말씀으로 주시는 뭐라고요?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천국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동네 그 사거리에 횡단보도 불이 아닌데 어떤 아줌마가 확 건너요. 차를 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저분은 분명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신호를 안 지키지.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부활의 소망을 못 믿기 때문에 신호를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약속 아니면은 이 땅에 살 의미가 없어지고, 주의 약속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환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눈물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믿음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딱 받으시고 약속을 딱 해주십니다. 이 약속, 언약의 갱신지요. 뭡니까? 2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의미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다.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큰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가장 큰 복은 뭐겠습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돈 받고 주택 받고 뭐 받고 유산 받고 상속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 땅을 이기는 저력이 있고,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크게 감사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 없잖아요. 겁나는 게 없잖아요. 예.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5장 이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고,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막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을 유지하고 은혜를 유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력 있는 용사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말은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운동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운동하지 않고 침침하면은 여러분 교회 죽어요. 그래서 찬양도요 기쁘게 해야 되지. 제가 시골 목회를 하러 가니까 할머니들은 곡조가 똑같잖아요. 찬송가만 1장부터 여러분 600장까지 찬송 곡은 똑같아. 근데 어떻게 다 맞아떨어져? 이게 신기해요. 신통망통 꼬부랑통이야. 진짜 희한합니다. 뭐 무슨 찬송을 갖다 놔도 곡은 한 곡이야. 가사는 다양하지만은 똑같아. 곡은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도 장례식 찬송 이런 것만 늘 불러보세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래 보세요. 요단강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가요. 그래서 밝고, 여러분 밝은 분위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도 사람 얼굴도 밝고 집도 밝고 이래야 되지. 집에 들어갔는데 침침한 식구들끼리 얼굴이 시커멓게 마음도 시커멓게 이래 보세요. 누가 그거 가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들이 몰려오려고 하면 새 가족이 얼마나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좀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우리는요 표현을 잘 안 해. 표현을 우리 엄마가요 늘 우리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제 양반 속에는 뭐 5대양 6대주가 들어있어도 모른다. 왜? 말을 안 하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가만 그 경상도 남자들이 쓰는 말 세 마디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예요? 회사 갈 때 내 갔다 올게 와가지고 띵동 하면은 들어와가지고 뭐 아는 이리 묻잖아요. 아는 그 다음에 밥 먹자, 이 끝입니다. 세 마디 끝.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그런데요 사실 또 이게 남자들은 겁나는 게 있어요. 여자들이 다 한마디 하면 겁납니다. 오늘 우리 말 좀 할까? 이러면은 이거는요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판 뜨자, 싸움 한판 붙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두렵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 잘못한 게 뭐 있나 막 이렇게 갑작스럽게 쿵쾅쿵쾅 해지는 거예요. 우리 말 좀 해 이러면은.
그냥 말하는 건데, 어쨌든 교회도 말이에요, 분위기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분위기,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환한 그런 분위기들이 돼야 되지.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 막 눈이나 떡 감고, 여러분 막 눈이나 떡 감고 무슨 감상하듯이 반응도 안 하고 아멘도 한번 안 하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 반응 안 하면은 그 설교자요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하는 거. 반응 안 하고 뭐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래 보세요. 그 사람 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도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 해야 되지, 은혜 받았다 말도 안 하고, 여러분 말해가지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 밥 더 먹어야 될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배는 빨리 꺼져요, 말을 많이 하면은. 그렇지만은 그런 분위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갈 때에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재미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환경도 그런 거예요. 환경도요, 새가족들이 많이 몰려오는 교회는요, 새가족들이 얼마나 분위기 조성될 뿐만 아니라 환경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다 좋습니다만 계단은 아니라 생각해요. 계단은요, 지금 어른들은 늘 거기에 여러분 어몽길이가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에베레스트에 어몽길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영건사도 그것 때문에 바지에 오줌 싸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창피하니까 말도 못 하고. 그리고 왜 급한데 거기 올라오고 하다가 그냥 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거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진짜 저거는 빨리 고쳐야 돼. 오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어른들 누가 오시겠어요? 안 옵니다. 절대 안 오죠. 저 애들도 위험하거든요. 애들도 안 옵니다.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오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요,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밑에 1층에 로비도요 그런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날은 우리 김 장로님 모친 그 권사님께서 매주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섰다가 왔다가 앉아 계셨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 한 사람 두 사람 앉으니까 연세가 들었으니까 이제 거기 끼기도 그렇고 자리를 비켜줘야 되겠다. 이 어른이 너무 마음이 곱잖아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창밖에 이렇게 봤다가 화장실 문을 또 봤다가, 화장실 문에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앉아 있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식당방 저거 빨리 터가지고 저기 분위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적을 때는 그 두 테이블이면 됐지만은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진짜 한번 대화를 하려 해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방에 가면은 다 여러분이 수고했어, 다 애썼어. 그때는 그게 최상이었어. 그때는 그게 최상으로 애쓰고 힘쓰고 돈 써가지고 해놨어요. 근데 사실 조금 지나고 나면은 다 헛것이 되잖아요. 헛것이 되고 또 밖에 나가는 거예요. 또 그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기 앉으면은 여러분 여름에는 시원할 것 같아, 공기가. 근데 아우 겨울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되려고 하면은 부흥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는데 영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환경적인 분위기도 만들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게 뭐예요? 내가 큰 복을 주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받고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모일 때마다 약속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용사로 세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후손이 내 씨로 크게 번성한다 그랬어요. 내 씨로 번성한다.
여러분 내 씨다고 하는 것은 후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아브라함이 씨를 받으면 뭐 얼마나 받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것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약속이지. 교회가 저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식구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 교회가 위기의 시대다 그럽니다. 교회가 위기의 시대.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가 위기의 시대지만은 또 부흥이 한편으로 되고 있는 교회는 부흥이 되고 있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성령이 일하시게 우리 모두를 쏟아붓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를 쏟아붓고 우리 자신을 쏟아붓고 우리 물질도 쏟아붓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땀을 쏟아붓고 이럴 때에 이게 교회의 역사가 정말 힘있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사람들은 전에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했지만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요 부부간에도 만나면 에너지가 주고받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고 피곤해지고 짜증납니다. 그 왜 그래요? 그 사람 나쁜 에너지가 지금 나한테 전달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 진짜 상큼해지고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모일 때에 이게 뭐예요?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목사의 에너지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에너지가 또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언젠가 싸움합니다. 언젠가 교회 분리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예. 밖으로 나갈 때에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거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끼리 좋은 거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선수는요 성도들인데 우리가 축구장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는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선수들끼리만 연습 게임만 하고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죠. 뭐예요? 대회를 나가야 되지. 뭡니까? 우리 한국 축구 뭐 K리그지 뭐 나가야 되지. 예. 거기서 또 뽑혀가지고 해외로 가는 선수들 있잖아요. 분데스리가로 나가고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그러면은 교회를 축구장으로 비교했을 때 이 관중들은 누굴까요? 성도들이 자꾸 관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관중은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저 사람들 어떻게 뛰고 있나 보다 이걸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뛸 때 나도 저기 한번 끼고 싶다. 나도 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감동들이 오게 될 때에 모이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전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갔다 와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이나 갈고 이래 보세요. 좀 미쳤다 저거 예수 믿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거룩한 에너지가 성령을 받은 그런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어서 전도에 애를 쓰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을 안에서도 하지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고 그렇게 애를 쓸 때에 정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의 때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세 번째 이 약속은요 뭐냐 하면은 영적 승리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승리했다.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얻어놓고도 영적으로 패하면은 다 망하는 거지. 뭐 끝인 거지요. 그죠? 시험에 들고 그냥 자빠지고 그냥 뭐 내리 꽂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새로 된 언약의 갱신처럼 우리도 여러분 매주일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언약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매주 갱신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고 한 주를 살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한 주를 살면서 내 영적인 좋은 에너지가 가족들 간에도 끼쳐지고 교회에서도 끼쳐지고 이웃에게도 끼쳐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 20절 이하에 내려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몇 사람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친족들도 어떻게 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어요. 친족들이 다 번성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친족들을 왜 써놨을까요? 성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했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소중하게 봤느냐. 그러니까 그 친족들 뭐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런 것들도 없지만은 거기에 끼워 넣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확장성을 펼쳐나가는 이런 데 쓰임받는 가문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가문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라도 잘 믿으면은 여러분 자손 천대의 복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23장에 딱 넘어오면 슬픈 일이 아브라함 집에 생겼어요. 뭡니까?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몇 세? 127세를 살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 죽었을 때입니다. 가족이 죽었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뭐 형제가 죽었거나 이때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저는 그 며칠 전에 그 김창욱인지 뭐 그분 강의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어떤 그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한 8개월 아니 1년 넘었는 것 같은데 거기 슬픔에 빠져가지고 못 헤어 나오더라고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인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들은 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며느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참 그런 며느리면 괜찮다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잘했다. 엄청나게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잘했고 자기 엄마보다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이 줄줄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잘해야 돼. 서로 잘해야 되고 부부간에 서로 잘해야 되지. 네 잘하고 나 잘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질 부리고 때깔 부리봤자 별거 없어요. 저도 참 많이 이제 죽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예배 마치면 또 대학병원을 갔다 와야 되는데 왜 가느냐 하면 우리 집 식구가 내 약을 잊어버렸어요. 1년쯤 전에 CT 찍기 위해서 CT 찍기 전에 먹어야 될 약을 냉장고에다가 넣어놔라 했는데 냉장고 청소하면서 싹 다 버리거든 말이에요. 그전 같으면 제가 뭐라 했겠어요.
이게 뭐 신랑이 죽기를 빨리 고사를 지내는 거니 내가 벨치라를 다 내겠어요. 그런데 뭐 아이고 막 병원에 한 번 더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내가 요새 철이 들었어요. 철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별이라고 하는 거, 이 이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힘든데, 여러분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헤어졌다는 것도 이별이지만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뭘까요? 거절감의 상처. 예, 뭐라고요? 거절감의 상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다. 왜 나를 두고 갔냐고 막 그런, 여러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 만들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거든 말아. 그죠? 근데 그 진짜 그 강을 보면은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그죠?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는, 자주 받는 상처가 뭐냐? 바로 거절감의 상처입니다. 거절감의 상처. 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으면은 자꾸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나와요. 반응이. 하나는 공격적이 됩니다. 공격이 자꾸 말했어도 날카롭게 나와. 그냥 그랬어, 그랬어 이렇게 나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사람이 막 그렇게 돌변하고, 또 하나는 자기 방어를 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상처 안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요, 뭡니까? 늘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늘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아이고 내가 속 열어봤자 많어, 내 속 뭐 열어가지고 내 좋을 거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 친밀성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자기의 아픔을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독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절감의 상처의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 충격에 빠졌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아니겠어요? 외국에서 지금 잘 있다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또요 모른다고 했다가 팔아먹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못난 남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갔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다 말을 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옮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이사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가는. 그 다음에 또요,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자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은, 이 땅에서 죽음을 해결한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가면은 4층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아파트는 4층도 하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뭐가 없어요? 4층이 없고 4호실이 없고. 왜요? 죽을 사자가 자꾸 연상돼 가지고. 예, 그런 거예요. 다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여러분 주님이 처소를 예비해 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간다. 이사 간다. 왜?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웰빙이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웰빙, 뭐 건강하게 잘 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웰빙만 있는 게 아니고 웰다이, 웰 뭐예요? 죽으면 뭐라 그러나 그래? 웰다이, 잘 죽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다고 횡단보도 신호 없이 확 건너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락할 때 가야지 지가 먼저 속도 내다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라가 죽었지만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지가 상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상당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땅에 대한 소유가 없어요. 소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소유가 없어. 왜? 지금 짐승들은 많이 늘어나고 종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동산은 있는데 부동산이 없는 거야. 요즘 말로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은 동산은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뭐가 없어요?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뭡니까? 매장지를 만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지금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복잡했을 거예요. 아내도 갚버렸고 이제는 그 다음에 슬픔도 막 오는데 이 문제가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매장지를 누구 사람들입니까? 헷 사람, 그죠? 헷 족속 가운데에서 매장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나 또 헤브론이나 막벨라나 그 비슷비슷한 그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굴이 많습니다. 엔게디에 가보면 엔게디에는 굴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다윗이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사울을 만난 거기가 엔게디 굴이거든요. 엔게디에 가면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또 사해하고 가까워가지고 거기 이제 쿰란도 거기 가깝고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사기를 원하죠. 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같이요, 시작. 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갔다. 예, 뭡니까? 현실 앞에 슬픔을 더 이상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헷 족속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헷 족속이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선대를 하지요. 선대를 하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봐요. 아멘. 자,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에게 굉장하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야, 해족속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런데 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이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뭐 얼마나 사고 사건들이 만회가 터지고 이러면은 여러분 모든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리잖아요. 막혀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은 뭐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내놓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 제안이 뭐냐?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몸을 굽혔다. 이거는 예의를 다 지켰다. 이런 말씀이지요. 훌륭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뭐지요? 자기 밭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기를 원했다. 그런데 자꾸 이 해족속들은 그냥 쓰라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왔다 갔다 이야기가 지금 몇 번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간추려서 딱 써놨기 때문에 이러지, 이게 지금 한동안 왔다 갔다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는데 뭐라 그럽니까? 땅값이 나중에 나온 게 15절에 보니까 은 400세겔.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도 돈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지금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모아주시니까 이렇게 되어서 지금 400세겔을 주고 권리를 인수받게 된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장지. 지금 아브라함의 첫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죠?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 17절 보면 해족속이 있는 데서 성문에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한 거지요.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되었다라고 공표를 하고 넘겨준 겁니다. 자, 넘겨주었는데 중요한 것이 이게 첫 소유지가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해족속이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해족속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땅은 요거밖에 없어. 근데 약속의 땅이지 고향 땅은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이후에 또 여러분 이제 예수님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남북 왕국이 다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다가 잠깐 해방이 되는 것 같았지만은 메데 파사가 또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로마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부 다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건국과 우리나라 건국은 같아요. 이스라엘 건국과 우리나라의 건국이. 우리나라가 여러분 해방되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때 해방된 거예요. 그때 해방됩니다. 그때 해방을 주도했던 사람이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벤구리온 공항이 있습니다. 벤구리온 공항이. 그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유일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이게 몇천 년이 지나가지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얼마나 멋지게 해놨느냐. 아브라함이 그때 그걸 돈 주고 딱 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역사를 뒤져서 따라서 가보면은 대단한 거죠. 이 아브라함이 몇천 년 번째를 내다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앞에 것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로 앞에 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이 400세겔을 주고 살 때는 와, 저거 돈을 너무 많이 줬다. 이렇게 사람들이 야, 저거 저렇게까지 주고 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했을 수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뒤를 가보니까 뭡니까? 약속의 땅이지만은 자기 후손들이 우리 땅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보니까 막벨라 굴 여기 매장지에 장사된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첫째는 누굽니까? 사라. 그 다음에는요 아브라함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사라, 아브라함, 또 레아, 그죠? 맞아요. 이삭도 들어가죠. 리브가도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요 레아도 들어가죠. 야곱이 애굽에서 죽지요. 애굽에서 죽는데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메고 나옵니다. 메고 나옵니다. 메고 나오죠. 그 다음에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내 뼈도 가지고 나가라. 내 뼈도 가지고 나가. 여러분, 출애굽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뼈가 나와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뼈가 나와야. 그러니까 여기 이곳이 가족 공동묘지잖아요. 가족 공동묘지지만은 이곳은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선산이다. 근데 이건 우리 거다, 확실하게. 그래 내역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후손들이 여기를 1900 45년에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벤구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그런 믿음의 승리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